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에 다 끝나잖아요. 다음 편 예고하면서. 지금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부하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복수를 하러 갑니다. 얼굴을 딱 클로즈업해서 잡는데 눈에 살기를 띠고 그 어느 때보다 분에 겨워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름다운 한 여인이 홀로 나타나 탁 가로막습니다. 길 한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리더니 조용히 다윗을 만납니다. 딱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끝났어요. 다음 이 시간에. 무슨 장면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만남의,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하던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장면에서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이 등장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잘생긴 홍안의 소년이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또 사울에게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소년으로 또 소개될 때도 잘생긴 소년, 아름다운 미소년. 다윗은 한때 아름다운 소년으로 불렸어요. 그러던 다윗이 지금 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에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추하디추한 복수의 화신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련히 어디선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다윗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눌 아비가일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야기를 많이 했죠. 광야는 범죄가 만연한 곳이에요. 지난주에 다윗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엔게디 광야가 이스라엘의 동남쪽, 우리로 치면 부산이나 포항이나 그쯤 되는 지역에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하나 있고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정말 바람만 휑하니 부는 그런 곳, 그런 사막, 그런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은 범죄가 만연한 곳이에요. 강도들이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약탈하고 습격합니다. 치안은 형편없죠. 강도들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거쳐서 심지어 예수님 시절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사정은 비슷해요. 강도 만나는 사람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에도 등장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요.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는 길가에 버려진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제사장도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저 쓱 쳐다보고 지나갈 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런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일을 하며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 다윗은 혈혈단신 홀로 나갔는데요. 외롭지 않았어요. 22장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듣고 어디선가 원통한 일 당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부하가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윗이 400명 넘는 군대를 거느린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이나 30장을 보면요,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일 정도로, 아말렉하고 전투를 벌일 정도로, 숫자 계산을 굳이 해보자면 600명을 데리고 나갔대요. 600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갔는데 전투에 나가지 않고 우리 식구들을 지키는 군사들은 또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 1000명 딸린 식구들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몇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의 우두머리가 곧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 힘 있는 세력을 구축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맞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니까 옳았구나, 잘됐다. 내 세력을 만들고 내 땅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 왕국을 키워가자.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이 군대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요. 지금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사람이 힘 조금 생겼다고 그것 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남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다윗한테 그런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백성들 챙겨라.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의 돌봄을 시작해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약탈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해요. 27장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 있을 때도요, 망명해 있으면서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눈치 보이는 중에서도 자기 부하를 데리고 매번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거짓말하면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유대 사람들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실은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도 광야의 목축업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광야에 강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데 이 강도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여행자들, 그리고 목축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25절부터 읽었죠.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앞뒤를 조금 생략했습니다만, 앞에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발의 양떼 치는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두고 성벽과도 같이 우리를 돌보아 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에 양떼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도 때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던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름다움에 커다란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떠올렸던 장면이 있죠. 그런 아름다운 다윗이 지금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면서 화가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차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무슨 일일까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 때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면서 명절을 지내죠. 우리 8월 한가위. 목축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명절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양털 깎는 계절이랍니다.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을 다 깎으면서 양털만 깎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을 하고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풍부하게, 술도 포도주도 대접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벌여요. 우리네 추석 같은 그런 날을 벌이죠.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큰 양떼, 소떼, 염소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양털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 가득한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죠. 다윗은 나름 어느 정도의 세력을 구축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근거지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어야 되죠. 잘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우리 백성들 도와줬는데 부하를 보내서 우리도 같이 즐거워합시다. 음식도 좀 나누어 주시고요. 술도 좀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런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어요. 나발의 양떼들을, 목자들을 항상 잘 돌봐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모른 척하며 다윗을 오히려 강도나 거지 취급을 합니다. 나발은 주인이니까요.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종들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도움은 받아놓고 다윗이란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하고 아무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의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600명이나 넘는 그런 군대들이 모일 정도가 되었으면, 그리고 광야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랬으면 그 유명한 다윗이 우리 곁에 지척간에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는구나, 나발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다윗과 그 동료들을 모욕하고 업신여긴 것이죠. 풀주고 돌아온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 나발을 죽이겠노라고 600명 부하 중에 400명을 골라서 무장시켜서 한다름에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무시무시한 맹세를 합니다.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오늘 밤 안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맹세를 하면서 지금 달려가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광야를 지내며 깊은 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사울에게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영성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화로 인해. 네가 나를 업신여겨? 네가 나를 이렇게 얕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한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이제껏 모든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바로 이 순간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2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소개를 해놨냐면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모가 예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나발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나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성경은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꾸를 좋아해요. 딱딱 맞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미워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표현을 항상 좋아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비가일의 품성과 나발의 품성을 똑같이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해심이 많지만 나발은 고집이 셌다. 나발은 행실이 포악했지만 아비가일은 행실이 아름다웠다. 그 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아비가일의 외적 미모로 생각하면 안 돼요. 행실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가 보여주는 마음의 향기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자, 사태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 나발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총명한 아비가일은 재빨리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온갖 고기, 과일, 잔치 음식을 가득 준비합니다. 나귀에 싣고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을 그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을 만나 황급히 길바닥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한 주 예고편 딱 보고 한 주 동안 마음 졸이면서 일주일 기다렸죠. 일주일 기다리고 이제 본방송이 시작됐어요.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면서 찾아봤더니 오늘 읽은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긴 말인데요. 옮겨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 장군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지금 이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씩씩거리면서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앞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의 싸움, 그런 일 당신이 할 사람 아닙니다. 평생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 그 귀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소중하게 싸서 간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돌팔매처럼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의 아름다움, 아비가일의 총명함, 아비가일의 그 마음의 미모,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별해서 다윗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일에 휘둘려서 인간의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숨 쉬는 것조차도, 걸어가는 것조차도,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눈짓 하나도 겸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겉보기에는 낮은 자세로 조아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데 당신이 지금 당신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게 당신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기억해 보십시오. 앞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간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사로운 복수는 없습니다. 다윗 정신 차리시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전의 아름다움은 간대 없이 복수심에 불타서 험한 몰골로 씩씩대고 있던 다윗이 제정신을 차려요. 놀랍게도 화를 내기는커녕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오늘 어리석은 일을 할 뻔했다. 정신 나가 있던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을 잊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을 일깨워 주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잔인한 사륙을 벌일 뻔했는데 막아주었다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인간의 추함을 짊어지고 인간의 추함의 길로 달려나가려고 하던 그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접촉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회복시켜 준 거죠.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취하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선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시절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마음, 분노, 안타까움, 섭섭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에서 순식간에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죠. 바로 그렇게 추악한 모습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추한 몰골을 하고 뛰쳐나가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에게
당신의 원래 모습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고 일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납니까? 아니요. 우리 곁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벗들이,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매양 아름답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 아름다웠던 아비가일도 잔뜩 추한 얼굴로 얼굴을 찡그릴 때가 있겠죠. 그때는 내가 또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줘야죠. 그게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그거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네가 홀로 해야 돼? 혼자의 힘으로 해야 돼? 독립적으로 해야 돼?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서로의 아름다움으로 일깨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풀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간 뒤에 잔뜩 술에 취해서 기분 좋게 거나하게 자고 일어난 나발, 다음 날 아침에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아내에게서 듣습니다. 까딱하면 어젯밤 죽었을지 모를 자신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는 심장이 멎어 죽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이래요. 어리석음. 진짜로 사람 이름을 어리석음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무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정했겠지요. 나발과 상대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대결하는 것인데요. 어리석음과 대결하는 것은 내가 총명하여 어리석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경계하고 꾸짖고 피해야 할 대상이지 맞서 대결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또 뒷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하게 됩니다. 야, 다윗은 참 여성 편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윗은 자기가 잃을 뻔했던 아름다움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데 열정적입니다. 만나는 여인마다 내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윗 참 웃기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자칫 잃을 뻔했던 아름다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나를 지나가 버리지 않고 내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다윗은 그 아름다움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욕심 가진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리석음이고요.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어리석음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 맞서 대결하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 그 아름다움을 옳게 들여다보고 그 아름다움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아름다움에 나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리석음에 취하여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우리의 아름다움을 벗어던지고 추함을 무릅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곁에 아비가일 같은 아름다운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추함을 항상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